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며 축복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삶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와 임신 중인 제 아내를 태우고 기도원을 다녀오는데 초행길이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는 오고 출퇴근 시간까지 겹쳐서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길로 그냥 가도 서울로 가는 길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돌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갔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다가 급기야는 농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늦었지만 거기서라도 차를 돌렸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나오는데요. 비 온 다음에 흙길은 빙판길보다 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 흙길이 나오는 순간에 그때라도 차를 후진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온 데다가 조금만 가면 다시 좋은 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좌우에는 낭떠러지에 제멋대로 파여진 흙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아마 저와 집사람이 그때만큼 운전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을 가는데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본래 가고자 했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제 길을 찾는 것이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이와 같이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었더라도 돌아가면 되는 간단한 해결책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고 고집하다가 더 많이 늦거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될까요? 또 왜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못할까요? 잘 몰라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먼저는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두르다가 길을 온전하게 숙지하지 않고 출발해요. 서두르다가 미처 이정표를 살피지 못해서 그래요. 잘 알던 길도 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실수하고 납니다. 그렇다면 왜 돌이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또 실수한 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에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간혹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듣는 말 한 가지가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서둘러서 가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에 들어선 이상 더 빠른 길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은 더 빠른 길이라고 우길 뿐이지 더 늦어지게 되고 괜히 서두르다가 조급하고 짜증만 더 나게 되죠. 시간을 만회하는 것도 거의 힘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집만 부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어요.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가다가 실패와 고통의 길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면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과 자기의 욕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마음과 고집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눈에는 옳은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타락하고 병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자신의 헛된 마음과 생각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다고 했어요.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만회하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고집과 욕망을 빨리 만족시키려고 하는 조급함과 불신앙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의 삶에서 의지하고 읽어놓았던 아브라함의 생존의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갔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과 불신앙의 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쫓아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얻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고집하며 살아왔던 모든 자기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착각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믿는데 활용하는 근거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편한 대로 자기의 욕망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말. 이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 왜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과 욕망이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코 이와 같은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추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좀 해보신 분들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배워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모습과 태도뿐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까지도 자기 자신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가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생각이며 참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육체의 일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며 견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에는 13절에는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요.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배고픈 신세가 되어져서야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하소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마치 자신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와 같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융통성 있게 믿어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좀 더 편한 길을 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는 어리석은 길에 있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12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허락받는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길과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헛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뜻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확신의 길을 나아감으로 더욱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육체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